오늘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심각한 정치 양극화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많은 그 연구기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말하는 미국을 보더라도 한 통계 조사에 의하면 민주주의가 미국에서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믿는 미국인들은 5명 가운데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20년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우리나라의 정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3점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조사를 한다면 그 만족도의 점수는 훨씬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정치 양극화 현상은 정당뿐만 아니라 국민들 간에도 좌우 진영으로 갈라져서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듯이 한국은 남북 간의 통일 문제보다도 이 남남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가진 나라는 대개 정파적으로 소위 좌파와 우파, 보수파와 진보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각 정파들은 국가를 경영하는 문제나 사회 이슈를 보는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진영 간의 그 관계는 어느 정도의 갈등과 대립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영국을 비롯해서 이 서구 사회,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듯이 그런 좌우의 진영의 차이와 대립은 오히려 정치나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그 비효율적인 제도입니다. 독재 1인 체제가 훨씬 더 효율적이죠. 이렇게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인 정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각 정파들이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때로 타협하고 권력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상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강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의 좌우 진영의 문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 속에서 도무지 서로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진 기질적으로 매우 우리 한국 사람은 감정적인 민족이죠. 아니면 또한 나와 다른 의견을 틀린 것으로 여기거나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흑백 논리의 교육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받아오는 결과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보수 진영은 개인의 자유와 사적 재산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명예와 전통적인 윤리를 우선적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진보 진영은 사회적 혹은 경제적 불평등 구조 속에 있는 사회적 약자나 차별에 대한 인권과 사회 정의를 우선적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보수나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는 모두가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개인적인 자유와 사회적 정의, 이것은 상호 배타적인 요소가 아니라 마치 시줄과 날줄이 되어 아름다운 사회라는 옷을 만들어가는 그런 옷감들입니다. 문제는 뭐죠?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 있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균형 있게 혹은 조화롭게라는 말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쉽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만을 우리가 강조하고 갖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균형 잡힌 혹은 조화로운 태도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양력,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보통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수적인 정파가 권력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보수적인 권력에 대해서 비판자의 입장에서, 어떤 진보적인 그 정파가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비판자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라고 저는 보통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물론 양쪽으로도 다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그 균형,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물론 원리적입니다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야 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균형 잡힌 신앙, 이 조화를 이룬 신자가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장 27절에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물론 이 말이 좌파나 우파 정당에 속하지 말고 무슨 중도파에 속하라, 그런 정적인 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음을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만약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 악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자전거 타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좌우 균형을 잘 잡아야 넘어지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쪽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습니다. 저희는 특히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영역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반성해보고 우리가 이런 균형 잡힌 혹은 조화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신앙의 부분은 이 말씀 혹은 교리와 체험 사이의 균형, 조화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저 말씀 아니면 체험, 이 양쪽 한 곳에 치우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과 체험의 불균형 문제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당시 AD 1세기 초대교회 시대에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음을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죠. 소위 그 영지주의인, 그노시스트라는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주님의 교회를 혼란시켰습니다. 이 영지주의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이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물과 기름으로 섞일 수가 없다는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어떤 논리를 핍니까? 선한 하나님이 이 악한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들이 전했던 이 정통 기독교의 신앙의 가르침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육체는 더럽고 이건 악한 것인데 어떻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을 수가 있느냐. 이 성육신 교리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이 영지주자들의 이런 주장의 근원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이 계시된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어떤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 깨달음 혹은 체험,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신들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내가 이러한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어떤 뜻 말씀을 나는 깨달았다, 체험했다, 혹은 어떤 신비한 환상 속에서 나는 이런저런 것을 체험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깨달음, 자신의 체험을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보다 우선시하거나 자신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거짓된 영지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는 무엇을 믿느냐는 그 믿음의 내용,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교리보다 이것은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신비주의적인 깨달음과 체험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던 그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교회 역사 속에서 언제나 이러한 신앙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다른 형태의 옷을 입고 있지만 본질은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신앙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또 어떤 그 신자들 속에서 활동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국에서 오신 어떤 그 성도 교우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을 어떻게 짓는 그 디자인 설계도를 식양을 보여준 것처럼 자기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큰 선교센터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자신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본 또 깨달은 그 체험이나 그 깨달음,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인 양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공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세기 영지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고 결국 비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은 일반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달리 사도 요한은 말씀과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오늘 말씀과 교리는 기독교 윤리 영역에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원리가 행동을 좌우하고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이 영지주의는 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아주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령한 세계에 내가 접속했다라는 그 자체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정당화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목사의 환상에 대한 체험, 이것은 그 교회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선교센터를 과연 지어야 되는가에 대한 더 중요한 그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의 원리를 쉽게 간과하거나 무시하게 됩니다. 자신의 깨달음과 체험을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이죠. 둘째로 요한에게서 이 말씀과 교리는 기독교 연합을 위해서 필수적이었습니다. 명확히 규명된 신앙 고백은 공통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이것이 없다면 교회는 분열되기 마련입니다. 영주의 신앙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신의 어떤 신비적인 깨달음과 체험을 그들의 어떤 신앙의 아주 중요한 토대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체험, 깨달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영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영적으로 교만한 엘리트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합니다. 이러한 어떤 체험,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교만한 태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그 목사의 금식 기도 체험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선교 센터를 짓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비판이나 다른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의 입을 봉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뭡니까? 너는 나만큼 기도해 봤느냐? 너는 나만큼 그런 영적 체험을 해 봤느냐? 참 여러분 그렇죠. 그 사람이 봤다는데, 체험했다는데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기독교 말씀, 교리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경험도 없다는 이 점을 우리가 이 요한일서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영주의주의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심각한 오류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교리와 체험은 서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건강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 면에서 요한일서 전체 무대를 설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주요 교리와 주요 경험을 함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둘 간의 불가분의 그 연관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친숙한 사람들은 이 두 구절이 요한복음 서두와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이 유사성이 한층 더 명백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이 2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 나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영주주자들이 영적인 어떤 기교, 기술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신비한 영역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영원하신 인격이신 아버지와 함께 계신 관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요한일서에서 2인칭 대명사 이 우리라는 이 대명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 우리라는 대명사는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우리라는 말은 너희와 구별되는 그런 대명사입니다.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달리 말하면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교회 내에서의 어떤 독특한 위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우리는 너희와 다른 어떤 특별한 신분을 가진 특별한 존재다, 그런 신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점에서는 사도 요한이나 이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동일한 우리들이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 2절에서 우리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적인 권위의 측면에서 우리와 너희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증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 속에 나타나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직접 본 사람들이다. 이것이 독자들인 너희와 다른 그런 구분점입니다. 둘째로 여기서 우리라는 뜻은 그의 독특한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신성한 사명에서 비롯됐다는 그런 의미의 우리라는 뜻입니다. 이 계시를 세상에 전하도록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특별히 지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 사용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친교를 나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미의 우리가 아닌 사도적인 특권을 가진 의미에서 우리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명되지 않은 신비주의적 깨달음이나 체험에 근거하는 이런 그 거짓 영지주의자들과는 달리 요한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보고 들었습니다. 신비주의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적인 환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실제 이 육체적인 눈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멀리서 피상적으로 긴가민가 본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가장 가까이서 그분과 먹고 마시며 우리는 직접 아주 정밀하게 자세하게 우리는 그분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접 그분을 만지기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으뜸되는 말씀이요 교리입니다. 우리는 사도들로서 그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이 말씀을 진리로서 선포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1세기의 교인들에게,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이 교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성육하신 생명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어떤 신비한 환상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분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우리들의 증거, 우리들이 증언한 그 말씀, 그 증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은 어떤 영적인 신비주의적인 기교나 기술이 아니라 사도들의 교훈, 사도들의 이 교리적인 말씀, 이것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옳은 것도 있습니다. 즉 기독교는 단순히 역사적인 교훈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 그 사람들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동참하는 것이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자들이 이 기독교의 이러한 경험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 본연의 모습에서 소위 변질된 죽은 정통이라는 이러한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통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하나님과 정말 살아있는 그런 관계, 체험이 그들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늘 이런 부분들을 한편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죽은 교리, 죽은 정통, 죽은 말씀,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지 어떤 신조,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사귐, 친교와 그 체험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친교와 그 사귐을 통한 그 기쁨, 그 체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함께 나누고 거기서 나오는 그 체험,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 사도가 전한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는 데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사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순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은 뭐예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 이 교리에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불가분적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없이는 그분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체험은 말씀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영지주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차단시키려고 했습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 교리 없이 그들은 영원한 생명과 접촉하기를 바랬고 그런 경험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방법은 어떤 신비로운 어떤 영적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육신이나 속죄 혹은 부활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영을 그들은 경험하기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기독교의 이 교리를 벗어나서 마치 동양의 신비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또 다른 그러한 신비주의적인 형태로 그들의 신앙이 전락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고행이나 혹은 금식기도나 혹은 다양한 어떤 영적 기교를 통해서 어떤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영에 접촉하려는, 그래서 어떤 영적 깨달음을 그들은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영지주의화된 신앙이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도, 누구에게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무엇이 그 전도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합니까? 그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말씀, 교리보다도 개인의 간증이나 경험을 나누는 일로
복음 전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의 경험이나 간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경험된 거,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점점 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 복음의 말씀의 그 내용보다도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고 행복과 형통한 삶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개인의 경험들은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어느 종교에서도 이런 종류의 경험과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의 핵심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그 예배들 가운데 영지주의화된 그런 어떤 예배 형태를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죽은 교회들을 영적으로 소생시킨 은사운동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영적 갱신을 우리는 기뻐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운동들이 표출하고 있는 그런 형식들을 보면 그 예배 형식 속에 영지주의화된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영국의 아주 뛰어난 복음주의 학자요, 뛰어난 설교자였던 존 스토트라는 분이 계시죠.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런 고민을 자기에게 털어놓은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 갈 때마다 내 머리를 떼어 의자 밑에 따로 넣어두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참석하는 그 교회 예배 시간마다 자기의 이 머리, 자기의 이성과 지성은 저 어떤 의자 밑에다 쳐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참석하는 교회 예배에서 말씀과 지성은 무시되고 교인들로 하여금 비이성적이고 초월적인 어떤 영적 황홀경에 빠져들어야 한다는 그런 무언의 압력을 받도록 그 예배 분위기가 형태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이 사람의 고민을 존 스토트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관은 특히 요즘의 복음송들에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요즘의 복음송이나 그 찬양하는 그 가사들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이 교리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그 깊은 이해들은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교훈의 노래가 아니라 경험의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옛날 찬송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풍부한 교리로 가득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배우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내용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그 찬양의 가사들, 의미들이 무엇입니까? 예배란 단지 영적으로 고무되어 황홀경, 어떤 우리의 인간의 어떤 감정을 고양하는 그런 황홀경에 들어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교리에 대한 깊은 묵상하는 일이 예배와 그 찬양에 동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 그 이방인의 그 예배, 종교는 뭡니까?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무아지경에서 늘어놓는 그러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유명한 주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여러분, 이 주기도는 단순한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친 기도, 이 주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교리로 가득 찬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는 지성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성적인 예배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이제 이러한 순서를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진리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러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예배가 그저 감상적이고 경건한 척하는 거칠애로 전락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영주의자들로서 예배드리는 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요한일서에서는 우리 21세기의 우리 신앙생활과도 연관이 되는 그런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리는 우리의 복음 전도와 예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신서를 계속 살펴보면 우리는 교리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과 깊이 연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교리란 그저 고리타분하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쁨을 억누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의 기쁨의 그 충만함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기록함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기쁨의 그 충만함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참된 기쁨과 그 기쁨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감사, 찬양, 열정, 헌신,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오직 우리에게 사도를 통해서 전달해 준 말씀을 알고 믿고 깨달은 결과로서 나온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적 경험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그 어떠한 신비로운 깨달음이나 체험도, 그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영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더 깊이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그래서 깨달아서 이 결과로 우리 속에 진정한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